지난 2010년 8월 5일 저 남아메리카의 한 나라인 칠레에서 한 광산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산이 붕괴되는 바람에 무려 광부 33명이 지하 700m 깊이의 막장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통신망들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 있었던 가족들은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지막에 일했던 위치가 지하 700m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자그마한 희망을 붙잡고 드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700m까지 이들이 있을 만한 예상 지점으로 파기 위해서는 GPS를 동원하여 단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작업으로 드릴을 팠지만 연신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드릴을 뚫기를 마친 해 17일째 그러니까 이들이 17일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었다가 17일째 드릴을 뽑아서 물로 씻었는데 그 드릴 자국에 페인트로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런 표시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다. 우리 모두 무사하다. 그 소식을 들었던 지상의 가족들은, 칠레 모든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드릴을 더 뚫고 음식을 공급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69일 만에 이들 모두를 구출했고, 이 이야기는 칠레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The 33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이 곧 영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2달여 동안 그 막장 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들의 실제 이 생활 일기를 통하여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인간의 실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장 낙담했을 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드릴이 자신들을 뚫고 오는 소리가 났을 때에 이들은 자그마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신 드릴은 자신의 있는 공간을 뚫지 못하고 전혀 다른 공간을 계속 뚫어갔을 때에 이들은 마침내 극심한 낙심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17일째 전인 날이었던 16일째 되는 날, 이들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죽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유서를 쓰고 우리가 어떻게 광부답게 멋있게 죽을 것인가라고 그렇게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들은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쥐가 이 상자 속에서 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두게 되면은 이 쥐는 얼마 안 있다가 그 안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빛이 안 보여서. 인간의 심리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아무리 지하 700m에 있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빛 하나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 마치 저 지하의 막장 속에 갇혔는데, 심지어 드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서재에서 읽다가 한 버킷리스트라는 한 책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삽입된 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 내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한동안 그 책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경제가 파탄나면서 이 어린 자녀를 바라보며 난 너에게 나의 이 현재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아이의 목을 조르는 그 끔찍한 가족 동반 자살의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가운데 과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저 칠레 광부에 있는 지하 700m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절망의 지면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의 심리 상태가 이거죠. 과연 내게 희망이 존재할까? 과연 내가 수고했는데 이 수고가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린다 한들 결코 열매가 없는 세상인 것 같아 자포자기하며 저 세상 속에 빛이 안 들어간 박스 속에 죽어가는 쥐처럼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우주와 전 역사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바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인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시작. 심고 거둠의 법칙.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히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가 속지 말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는 스스로 아무리 심은다 한들 그 심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한 순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함이 열매를 맺고, 미움을 심으면 증오가 열매를 맺고, 또 교만을 심으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우리 성경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요행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행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말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대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물질이 많아지길 꾀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경우, 저도 고3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총명을 부어주시건 하면 고3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요행, 그리고 대박, 그리고 노력 없이 얻는 것에 익숙한,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 다른 교회 다니는 모 성도들은 기도하고 복권에 집에 가고 기도하고 로또 집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만약 제가 당첨되면 11조 드리고 선교원금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요행을 명분을 붙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권을 긁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은 결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결코 요행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기쁨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심고 우리의 생명을 열매를 맺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로 우리는 공짜로 얻지만, 그러나 은혜를 수요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바친, 이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아니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바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마음이 착한 편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착한 마음 좀 유하고, 그런데
여러분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많이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도, 우리 미자립 단기 선교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2박 3일 3박 4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그 하루 대가를 지불하게 해달라고. 물론 대가를 지불하고 온 성도들, 우리 지난 1학기 동안 우리 섬김이들 얼마나 대가를 많이 지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남자들을 위해, 그리고 일부 직장 다닌 자매들을 위해 수요일날 저녁을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 몇몇 장로님들 말고는 대부분이 다 우리 자매들이셨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6개월 내내, 그러니까 3월달부터 시작해서 4개월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적으로 너무나 미안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러나 한편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경철아, 저들이 내 앞에 드린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그 마음이요, 인간적으로는 안쓰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비록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아니면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회중 가운데에 누군가 감옥에 투옥되었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우리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땅에서의 이 자그마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거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드려진 예배나 우리 교사들의 섬김, 그리고 혹은 사랑방 섬김이들의 그 수고,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통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말 뜻은 성령의 밭에 씨앗을 뿌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밭에, 즉 성령의 밭이란 무엇이냐면 성령이 기뻐하는 영역, 성령이 기뻐하는 영역, 혹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영역, 혹은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영역에 내가 가서 나의 시간을 심고 나의 열정을 심고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심는 행위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밭에 나의 땀방울과 심지어 나의 피를 바쳤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부터 위대한 영생의 위대한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개념은, 본문에서 신약 성경에서 영생은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부활이 되어져서 죄도 없고 오직 거룩으로 찬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며,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생의 개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지어 내가 저 칠레 저 광부들처럼 저 막장 지하 700m에 갇혀있는 아득함 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현재의 성령에서 경험하는 영생이죠. 저 칠레 광부들이 극심한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가운데에 신앙심이 특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회하고 예배하지만 전혀 들을 소리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헛것을 자꾸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마침내 악한 영들을 꾸짖고 대적하고 나서는 이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구호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다, 우리는 34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경험하는 영생은 바로 현재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실제이죠. 우리 성령에 대한, 영생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하여 심는 자들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의로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성령의 그 밭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로 성령의 밭이 아니라 육신의 밭, 즉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영역에 가서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지성을, 나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 안에서 불의와 불안과 그리고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17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약 23년, 4년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나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위해 내 자신을 바쳤는가, 그만큼 저는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옛 성현들의 말에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었죠. 옛 성현들조차도 자신의 심는 거에 대한 그 결과를 자신의 얼굴과 인격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 어떠한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육신을 따라 사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신문하듯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셨습니까? 시작. 당신은 성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셨습니까? 두 번째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둠은요, 거둠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채,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용례가 무엇이냐면 기회, 순간, 결정적인 타임을 뜻할 때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냥 무시간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순간인 카이로스를 여기에 썼습니다.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찾아보면은 보통 이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때가 참에,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이때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인가, 혹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단칼에 거부하셨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이, 주님, 그래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권한에 둔 이 때는요, 재림의 때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인간의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린 언제 나의 기도 응답이 응답되는지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금기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지역은 별로 장례가 안 나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반드시 그날 장례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장래의 그때조차도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속으로만 요즘 장래가 별로 안 나는데 속으로만 할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때에 대한 권한을 내게 두고 싶어 합니다. 내게. 그래서 내가 예상한 때, 내가 예상한 계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던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처음엔 낙담이 됩니다. 낙담이. 그러다 낙담이 계속되면 이제는 때가 없다라고 단정하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없는 건 자신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자신의 때인데, 그러나 그 때가 오지 않은 걸로 간주하여
포기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낙심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쁜 행동을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낙심하다. 즉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고 나의 때, 나의 인생의 계획만을 전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요 나쁜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며 이른바 자포자기하며, 명분은 그럴듯하죠.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금식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통장께서 헌금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정말 꾹 참고 남편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며 정반대의 삶을 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멘토 목사님은 늘 교육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루 큐티를 하지 않는다고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큐티를 한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매일 큐티를 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누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담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기대하는 때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때와 기한은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 권한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때를 괜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때를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섬김 일을 하다가 혹은 교사를 하다가 낙담이 되지 않습니까? 영혼들 위해 그렇게 전화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저도 많은 실패를, 많이 바람을 맞아봤는데요,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화 신방하면 오히려 그에 안 와요. 그에 안 와요. 내가 이번 주 정말 특별하게 큐티도 하고 성경통도 밀린 거 다 하고 내가 정말 희망찬 새해를, 희망찬 주일을 맞이하겠다 딱 가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잠시 휴식을 하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설교자 영상을 하나 시청했습니다. 이분이 설교자의 그 영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차분하게 설교하다가 이제 갑자기 목청을 높여 위대하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도 아무리 생각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 영광,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 영이 얼마나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한 한 가지 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인정하는 지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반과 우리 사랑방과 우리 지역에 넘쳐나는 장면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완성된 것을 그려보십시오.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은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장성한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요. 또한 그토록 죄에 자주 넘어졌던 나의 모습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될 때까지 자라고, 그리고 불결하고 혐오한 것을 보게 되면 내 영혼 자체가 거부하고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또한 내가 그토록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은 어느덧 섬김이가 되어 12제자를 세우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포방터 시장은 주일날이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각자 예배를 하러 다니러 가고요. 우리 지역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은 현명하고 사려 깊은 지도자들에 의해 건강한 환경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더 이상 방송 언론에서는 비극적 뉴스는 사라지고 오히려 모든 뉴스가 첫 페이지에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찬양송이 흘러나오고요. 또 저 모슬렘 나라들도, 힌두권의 나라들도, 이번 우리가 여름에 가는 방글라데시나 몽골도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장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함을 믿고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바로 지금 심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세 번째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9절과 10절을 우리 연화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관찰할 단어가 바로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앞에 사용된 때라는 단어와 연관된 뜻이죠. 앞에 있는 9절에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있는 이 기회란 단어는요, 바로 우리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언제 응답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회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가져오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낙심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성령을 위해 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만할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 바로 오늘이 은혜를 누릴 시간, 바로 지금이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면 우린 현재라는 이 기회를 손을 놓게 돼요. 우리 공부한 학생들도 내가 공부해봤자 결코 성적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단정한 순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몇몇 학생들이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니엘이 역사했던 지혜를 구했으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경철아, 너의 펜끝 앞에 예수님의 임재를 초대하려무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 공부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낮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전교 꼴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 푸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풀 수 있는 한 문제에 감사를 드리고 내가 못 외운 영어 단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공부가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언제 시간이 지나간 듯 모르게 그 짧은 시간 밀도 있게 공부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범죄한 지체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사랑방 식구들이나 아니면 나오지 않은 지체들이나 아니면 낙담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심을 때에 우리는 종종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고통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특별히 이 밤에 기도에 나온 만큼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 어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 내가 무엇인가에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각보다 하나님, 내가 심겠노라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기도를 심고 나의 자그마한 눈물을 뿌리고 나의 자그마한 말씀 응답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의 자그마한 섬김을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심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지금 심는 그 심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고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지극히 작은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육신에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자그마한 기도를 더 심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깊은 낙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하여 죄책감과 자책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착해서 우리 주변의 살아방 식구가 말 안 듣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탓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들이 자기의 의지로 죄 범하는 것조차도 우리 부모들은 나 탓이라고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인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바로 6장 앞에 있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우리 22절만 한번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 밖에 가면은 우리가 예배당 저 밖에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화한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왜 새긴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리고 세상 습관 끊지 못하고 중독을 못 끊은 채 좌절감으로 나오는 지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도를 심고 다시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금식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힘쓸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감히 저 한경지 목사님과 같은 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충만하게 닮아간 인격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 있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고 김중원 목사님이 쓰신 순론 노트라는 책입니다. 순론 노트. 여기서 말한 순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우리 섬김이들 교사라면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얇은 소책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등장됩니다. 1966년 여름에 650명의 대학생이 입석이라는 곳에 5박 6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300명이 불신자였고 신자와 불신자가 1대1로 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마지막 불신 학생의 결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 먼저 믿었던 기도 학생들은 자기 짝을 위해서 4시간을 사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이 강사 목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루었고요. 이 4시간 동안 이 학생들 하나같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취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그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친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었을 때에 이 300명 가운데에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단 2명만 빼고 모든 불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2명도 한 명은 그 다음날 아침에 결신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차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도 우린 심고 거둠의 위대한 법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 이번 여름에 우리가 수많은 많은 프로그램들 또 좋은 어떤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거나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아니면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사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어린 세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바치는 거에 같은
기도와 땀방울과 시간과 대가를 지불할 때에 바로 그 심음을 통하여 영혼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번 여름에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6월달을 넘어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때인 7월과 8월달에 여름 미래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의 심음, 또 저 국내 미자립 교회와 또 우리 방글라데시 그리고 몽골의 저 복구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복음과 사랑을 심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시간을 바치십시오. 자신의 자그마한 것을 깨트리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가운데 고맙다고, 당신의 씨뿌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날, 바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바로 오늘 우리의 때에 열심히 심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서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행여나 내가 예상하는 때에 열매가 없을까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 날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아버지 그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 이 땅의 땅끝이라고 일컬으며 외롭게 고통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끝 힌두권과 이슬람권과 아버지 저 몽골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함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때에 내가 심음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이 되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십자가에 올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초대교회처럼 순교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손영호 목사님처럼 희생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정성, 우리의 재능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때에 우리의 심음을 통하여 영혼들의 추수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